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288페이지요.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정말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한번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함께 또 우리 교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또 아주 진하게 배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절기 이 일을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목적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깊은 은혜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우리 삶에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겠죠. 단지 훗날 내가 언젠가 죽게 될 텐데 그때 그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사후세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후세계를 위한 보험을 드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든 것처럼 천국행 열차표 티켓을 끊어놓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천국행 열차표를 끊었다면, 그렇다면 그 열차에 올라타서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대로 주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복음 그대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 말고요, 우리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봅시다.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당신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에는요,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모양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되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에 나는 정말 만족함을 얻고 있는가?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견고한 이 믿음의 반석이 되면 어떤 세상의 환란이나 풍파가 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그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넘어뜨리다가 지쳐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두려움과 불안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이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꼭 이와 같았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신약 성경이 13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이기는 삶이었어요.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언제나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하고요, 내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결정권자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너는 실패다 말씀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소망을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말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또한 주님과 같이 말하는 그런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말하고 주의 말씀처럼 말하는 자,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가 말하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삶을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의 삶에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이 따라왔어요. 그가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육체의 가시, 삶의 대적자들,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의 주변에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고난을 좀 제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이렇게 탄원했던 기도를 드렸던 고백도 있었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이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은 원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싫어요. 주님, 우리 이런 고백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겠다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맞았어요. 계속 맞고 그 풍파를 다 통과해가는 삶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고난의 흔적이 묻어있지 않을까요? 그의 온몸은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서 찢기고 멍들어서 패이고 또 패여진 그런 몸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주님, 이제는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제게서 떠나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저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였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다른 말로 그가 마지막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찬란하게 그의 삶과 사역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어요. 고통스럽고 힘겹기 그지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이 살아가기에 그의 삶은 너무 버겁고 힘겹고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요, 그의 삶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이 외에 그 고난을 쭉 설명하고요, 그 위협과 고난을 쭉 설명한 다음에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외적으로 보이는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짓눌렸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고통이었어요. 그가 세웠던 교회, 섬겼던 성도들,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좋지 못한 미성숙한 교회에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 봉착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짓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그냥 쓴 서신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오늘의 본문의 구절들은요, 이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잔뜩 머금고 쓰여진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겨우겨우 세웠던 교회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기억들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누가 더 크냐,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죄악들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요, 교회가 갈기 분파를 하며 찢겨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 13절 내용이 보면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새롭게 되어졌더라,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드로아에 갔다가 그 디도를 못 만나니까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받아듭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좋은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로 가서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더 전진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14절의 고백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계시고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그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받은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고백 잘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워질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하기 어려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한 은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고난보다, 아픔보다,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 상황들은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염려죠, 걱정이죠, 불안이죠, 두려움이죠. 그래서 초조하고, 그래서 조급해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조급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마치 이런 고백과도 같아요. 마치 그 모든 경기를 다 마치고 결승전의 그 승리 장면을 미리 보는 것처럼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까 질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승리를 맛보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실,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이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이유는요, 우리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때문이죠.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특별히 2장의 14절의 말씀은요, 성경의 주석가들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 원에 나와 있는 현대 번역으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성경 주석가가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며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 아주 익숙하고 낯익은 풍경이 뭐냐면 개선 장군과 함께 개선의 그 행렬의 군대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행진곡을 울리면서 음악을 울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로마 시내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를 대항해서 싸울 어떤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로마 시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은 또 이기고 왔구나, 또 이기고 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요, 이 로마의 이 개선 군대가 개선 행렬이 쭉 올 때 그들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 로마의 신전, 주피터 신전에 가서 큰 소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그 큰 향로에다가 향기를 피운다는 거죠. 그때 그 온 그 향기가 그 로마 시내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 우리가 또 승리했구나. 승리의 향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그 개선 행렬의 그 뒷부분에 그 후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 내가 패배했구나, 이 패배의 향기, 죽음의 향기를 맡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 당시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의 풍경을 그대로 복음에 녹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알리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향기를 나타내는 통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한 싸움에 우리를 참가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승리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냄새,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고 이제 집을 다 정리하고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 1층에 살 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11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풍경이 있더라고요. 11층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처음 인사하면서 이제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 소개도 해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좀 이렇게 숫기가 없고 좀 이렇게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은 벽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어색한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여러 가지 풍경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술 냄새요. 그때 제가 알겠죠. 방금 전까지 누가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왔구나. 근데 자주 며칠 안 살았는데 자주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 안에 냄새가 배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인사하고 가다가 그 분이 그래요. 한번 코를 이렇게 한번 들이키더니 누가 위에서 치킨 먹었나 보다고. 근데 치킨 종류도 마치 양념 치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냄새를 맡는데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어떤 냄새? 여러분 냄새가 그 사람의 흔적이죠. 어떤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씻어도 냄새가 나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잘 인식되지 않죠. 익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는 냄새가 익숙지 않은 냄새가 우리에게 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군대 가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군대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노래방을 가거나 같이 이렇게 회식 자리에 있으면 하는데 항상 하다가 저는 1절만 부르라는 거예요. 저 항상 끝나고. 그래서 왜 자꾸 끄냐? 왜 1절만 부르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중희는 항상 모든 노래를 찬송가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모든 노래를 찬송가 리듬으로 부르기 때문에 교회당 예배당에 온 것 같다고 약간 경건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맡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뿜는 그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감과 상처를 주는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미움과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과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쳤네요. 아직 중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건너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로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여러분,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 냄새 자체가 벌써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싱싱하면 그 생물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가 그 용기를 결정하잖아요. 아무리 용기가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처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덩어리인,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결정짓지 못하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 되시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라는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이 계세요. 많이 유명하죠. 저도 이분 책 많이 보고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쓴 책 중에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어서 번쩍 제 눈에 띄어서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답보된 그런 상태로 머문다는 거죠. 가족이 변화될 것을 믿지도 못하고 남편과 자식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신조차도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신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넉넉히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호흡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정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분명하고 선명해질 때, 그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았습니다. 염려함이 있었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짓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통이 심했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많은 문제로 인하여 그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거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 한 가지는 그가
그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소망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이요, 1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의 삶을 통해 내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때론 우리 안에 오는 원망과 불편한 마음과 좋지 못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하심과 같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그리고 이번 성탄절이요, 그냥 이벤트로 지나가는, 그냥 마지막 행사로 지나가는 성탄절 대림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